유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묵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의와 10절에 나오는 의는 같은 의미입니다. 6절에서의 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과 종교적으로는 구원을 간구하며 구원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0절에서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박해를 받으며 살까요?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신성 모독자로 취급되어 극심한 박해를 받았으며, 당시 유대인의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인들로부터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다는 반국가 사범이란 죄목으로 잔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중들로부터는 자신들과 다른 성도들의 삶으로 인하여 시기와 미움을 받고 부도덕한 자들로 매도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 성도들은 이와 같은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기꺼이 순교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핍박과 고난과 비난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상황입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한 다양한 삶의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복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종교 생활을 넘겨주어서 신념의 종교 활동을 하다가 믿음도 없이 모두 지옥에 가는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핍박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만 가도 신성 모독죄나 반국가 사범 죄인이라는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잔잔하게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기도하고 식사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기독교 논쟁거리에 대한 질문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또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얘기하면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불신자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동성애자라고 미워할 수 있냐고 공격해 옵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성도에게 교회 헌금을 하냐고 물어볼 때 교회 헌금을 한다고 하면 헌금에 대해서도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의 문제가 돈에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교회 나간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성도를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성도로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성격이 어떻게 이 모양이냐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대한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 불신자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모습을 역이용하여 사기를 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규칙과 원칙을 놓고 조금이라도 깐깐하게 체크하면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없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클럽 같은 세상의 문화를 즐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인생을 재미없게 산다고 비난하고, 좋은 회식 자리를 기독교인들이 다 망친다고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 교육은 지금 시대와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과하게 학원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좋은 학벌을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면 불신자 학부모 사이에서 개념 없는 부모로 찍히게 됩니다. 이런 비난과 핍박과 비아냥 때문에 젊은 기독교 학생 청년들은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직장과 학교의 동료나 친구 사이에서 관계십이 깨지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이들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맞추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수 있고 악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말씀은 아는데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머리로 알겠는데 막상 현장에 가시면 많이 어려우시죠?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실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이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시대에는 어떤 제품의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다른 회사의 핸드폰이 이쁘게 나오고 기능이 좋아도 매니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회사 상품만 삽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다른 회사 상품을 사서 써보라고 해도 매니아들은 절대 자신이 좋아하는 회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인을 해서라도 붙들 만한 분이십니까? 어떤 회사의 제품을 무한 신뢰하는 매니아처럼 여러분도 절대적인 예수님의 매니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과 참 소망과 참 기쁨을 찾았다면 앞에 거론한 핍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를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를 받아도 즐겁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성도인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어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는지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성도님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고 천국이 확정된 성도입니다. 신앙 지키기 힘든 세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박지연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 내게도 주소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